지난주에 본 말씀은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왜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셔서요? 스가랴서의 말씀을 응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셨습니다. 그러자 수많은 무리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라는 말은 우리를 구원하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예수님이 메시아로 환송을 하는 거죠. 환영을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종려주일에서 종려나무 가지고 흔든다 그렇게 말하는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이렇게 일성하니까 앞서는 사람, 뒤를 따르는 사람,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과 함께 가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그렇게 찬송하며 올라갔습니다. 그런데요, 수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렇게 소리를 질렀지만 그 구원의 개념이라는 것도 사람마다 다를 수가 있거든요. 가난한 사람은 메시아여 우리를 부자되게 해주세요, 이런 호산나일 수 있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소서. 병든 사람은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병에서 고쳐주소서. 빚이 많은 사람은 빚을 해결해 주십시오. 또는 다른 힘에 권력에 눌린 사람은 그 권력에서 해방되게 해주세요. 하여튼 백인백색으로 사람들이 호산나를 불러도 그 부르는 목적이 다 다를 거예요. 그래도 일단 누가 왔어요? 메시아 그리스도.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리던 다윗의 자손이 왔다고 하니까, 기적을 보았으니까, 야 정말 이분은 메시아일 거야.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정말 이분이 우리의 메시아가 되면 우리의 소원은 다 이루어질 거야. 그렇게 기뻐 환영하면서 예수님은 옹이하여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해요. 이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면 임금이 되실 거라고 잔뜩 기대하고 들어갑니다. 근데 우리가 지난주 본 말씀대로 예수님은요, 이 평행구절의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은 어떻게 하셔서 예루살렘 들어가시면서 우시면서 울면서 들어갔어요. 왜 우셨어요? 예루살렘이라는 말 자체가 평화의 도시거든요. 이게 예레미야 선지에 나옵니다. 평화에 관한 소식을 네가 알았더라면, 평화에 관한 소식을 네가 알았더라면, 그 평화의 소식을 모르는 거죠. 그들이 원하는 평화는 힘을 가진 메시아가 와서 힘으로 지키는 그런 평화, 남을 정복하고 지배하고 다스리는 그런 힘을 가진 평화를 원했어요. 이게 전 세상의 불행이에요. 힘이 없으면 빼앗기니까 힘을 가지기 위해서 군비 축적을 하는 겁니다. 전 세계의 군비만 다 평화의 일로 사용한다면, 전 세계에 일어난 군비만 평화의 일에 사용한다면 세상에서 굶어 죽을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집 없을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런데 나라들마다 우리가 힘이 있어야 우리의 평화를 지킨다. 그래서 유엔 평화 유지군도 있지 않습니까? 전 세계 유엔 사무관으로 일한 사람이 그걸 실제 조사를 했습니다. 전 세계에, 우리나라도 그게 한몫되게 합니다. 전쟁 무기만 평화의 산업으로 돌리면요, 전 세계에서 정말 굶어 죽을 사람 가능성 한 명이 없어도 되는데, 이게 인간의 탐욕이에요. 그런데 적어도 예루살렘 성은 뭐가 있어야 돼요? 평화가 있어야 되는데, 그 예루살렘 성 안에도 평화가 없었어요. 평화의 소식을 몰랐어요. 평화의 사자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해버린 거죠. 왜? 우리가 원하는 평화는 어떤 평화를 원해요? 그럼 대한민국 사람들이 데모하고 막 이렇게 할 때 어떤 대한민국을 원해요? 힘 있는 나라. 감히 미국이나 러시아나 중국이 함부로 일본이 까불지 못하는 그렇게 강력하고 능력이 힘 있는 나라, 그걸 다 원해요. 이건 성경에서 말하는 평화 전혀 다른 개념의 평화이거든요. 그래서 평화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겸손하여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입성할 때 사람들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렀지만, 사람들 마음에 구원의 개념이 다 달렸기 때문에 메시아 개념도 다 다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우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우시면서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셨어요. 그러나 예루살렘에는요, 가장 중요한 뭐가 있어요? 성전이 있죠. 예루살렘 성에 성전이 있습니다. 그 성전에서 거룩하게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어요. 그 성전에서 계시가 떨어지기도 해요. 세례요한의 아버지는 성전에서 뭘 받았어요? 계시를 받았잖아요. 그렇죠? 그 당시에 언약궤는 그 당시에 없었어요. 그러나 그 앞에서 제사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나 율법이 있고 제사장이 있고 성전이 있고, 여기서 우리는 이렇게 성전에 제사를 잘 드리면 이 도시는 평화의 도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평화의 도시가 될 줄 그렇게 알고 열심히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예루살렘을 보시고 그런 성전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뭐예요?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12절 보십시오. 12절.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절기는 무슨 절기예요? 유월절. 가장 중요한 유월절. 3대 절기 중에 최고의 절기 유월절.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한 그날을 기념하여 유월절.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3대 절기에서 77절, 오순절한 77절, 그 다음에 수장절. 그럼 이렇게 3대 절기는요, 이스라엘 유대 성인 남자는 누구나가 예루살렘으로 와야 돼요. 그러나 1년에 3번은 성전 순례를 해야 되죠. 어떤 사람은 일주일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러려면.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몰려오니까 얼마나 수많은 사람이 몰려올까요? 근데 저 멀리서 저 시골에서 예루살렘 오려면 뭐 양을 한 마리 끌고 오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그걸 돈을 가져와서 예루살렘 성전 가까이서 그 돈으로 양을 잡아서 사서 성전의 제사로 드릴 수 있도록 율법에도 허락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돈을 들고 와서 양을 사고 또는 뭐 소를 사고 비둘기를 사고 그렇게 살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성전세는요 1년에 한 번 내야 돼요. 반세겔. 모든 유대인 성인 남자는 성전에 반세겔 내니까 일반적인 통용 돈을 가지고 와서 성전에 통용되는 돈이 따로 있습니다. 이 당시는 우리처럼 화폐가 아니라 은이나 이렇게 달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성전에 통용되는 화폐로 이렇게 환전을 해야 됩니다. 그럼 외국 가실 때 환전하면 뭐 줘요? 그냥 환전해 줍니까? 수수료를 줍니다. 그러니까 반세겔의 수수료가 약 24분의 1 수수료를 줘야 돼요. 그러면 수수료 하는 그 사람은 영업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소 팔고 양 팔고 하는 사람들도 영업하는 거죠. 이들은 누구 허락을 받아야 되죠? 제사장, 성전의 제사장 허락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그 이권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절에는요 4월 초 8일 하루 벌어서 1년을 먹고 살아요. 그러니까 3대 절기니까 1년에 3번 대목 보면요 1년 먹고 사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몰려오는 그 시대에 환전해주고 그 수입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러면 그 환전하는 권리를 누구에게 주고 계세요? 제사장이 주잖아요. 제사장과 레이지파와 성전에 구속된 사람들이 한 20만 명 정도 성전 때문에 먹고 산대요. 어마어마한 기업이죠. 20만 명, 약 30만 명 정도가 성전 때문에 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 이권들이 얼마나 대단했겠느냐 말이죠. 그런데도 이렇게 하는 것이 율법에도 허락됐기 때문에 그들은 거룩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장사한 거예요. 환전해주고 소, 양 사고 팔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가장 먼저 들어가셔서 요한 보면 높고 채찍을 만들어가지고 짐승들 다 쫓아내고 환전상상 다 둘러 엎어버렸어요. 예수님의 이런 과격한 모습 상상이나 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뒤집어 엎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의했지만 정말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재촉하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일부러 그렇게 시위하신 거예요. 이거 시위한 거예요. 이 성전은 헐라. 내가 3일 만에 일으키겠다. 요한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성전을 다 둘러 엎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성전 때문에 먹고 사는 한 20만 명의 사람들이요. 이건 예수는 완전 원수예요. 그래서 완전히 둘러 엎어버리시는데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제가 여러분들 우리 교회 오셔서 뭐 1년, 2년 예 되신 분은 야, 이 널푸른 교회는 왜 바자회 같은 거 안 하노? 그러신 분 혹 계세요? 바자회 같은 거 왜 안 하냐? 바자회 같은 거 해가 뭐 하자는 거예요? 수익을 남겨서 뭐 하자고 그거요? 뭐 우리 어디 먹고 마시 놀러 가니까 선교도 하고 구제도 하고 전도하는데 바자회 같은 거 합시다 라는 사람 그런 의문을 혹 드시는 분 그런 거 다 알고 있었어요. 저는 그거 참 안 좋아하는 이유가 진짜로 헌신 구제하려면 자기 집에 헌거 가져다가 헌옷 가져다가 뭐 500원 1000원 받아 팔지 말고 그냥 한 10,000원 내놓는 게 안 낫겠어요? 예배당에 그렇게 장사한다고 하면요 그냥 막 우리는 좁아서 할 장소도 없지만 큰 예배당 같은 데는요 입구에 절벽에 쭉 놔놓고 1여전대부터 지금 몇 여전대까지 있어요 우리? 5여전대까지 막 부스가 5개라. 그럼 남전들은 가만히 있어요. 부스 만들라고 그럼 예배당 밖에 나가면서 뭐 해야 돼요? 참기름 사세요. 집사 김치 잠시만 1여전대 가지 말고 2여전대 와서 사라고. 이게요 우리 우리
경장로님 저 서울에 큰 가셔서 가보니까 세상에 예배 마치고 나오는데 가니까 장터더래요. 그러면서도 자기는 무슨 일을 한다고요? 거룩한 주의를 한다고. 지금 유대인들이 사고 팔고 하면서 이건 거룩한 하는 게 제사 드리는 일이라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거 안 했으면 좋겠다고 아예 하지 말라 그랬죠. 그러니까 여전도에 사업하라고 종종 전화가 와요. 이거 좋은 상품이 있는데 여전도에 사업하라. 우리는 그런 거 안 합니다. 물론 여전도에 사업한다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뭐 사거나 팔거나 그거 대다수는 안 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 당시 이 거룩한 제사 드리는 일에 물건 사고 팔 수 있고 환전해주는 이걸 상을 다 엎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고발한 유일한 증인이 나온 유일한 제목이 뭔지 아세요? 성전을 흐는 자라는 거예요. 다른 것은 서로 증인이 2명 되는데 2명 말이 맞지 않았어요. 근데 딱 한 가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죄로 고발한 것이 성전을 흐는 자다. 요거는 딱 증인이 정확하게 나왔어요. 그래서 진짜 유대법에 의해서 율법에 의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죽이라고 고발받은 정확한 제목은 뭐예요? 성전을 무너뜨리는 자, 성전을 파괴하는 자. 유대인들은 성전이 무너진다는 것을 상상도 못합니다. 그런데 성전을 무너뜨린다고 하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아 죽이는 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론들을 딱 조작하니까 3일 만에 예수를 십자가 못 박아 죽이라. 왜? 성전을 무너뜨리지 않았기 때문에요. 금요일 성경 공부에 오신 어떤 분이 교회에서 근사에 뽑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근사에 뽑혀서 고민을 많이 했대요. 근사가 되면 뭘 해야 되지? 내가 근사가 뽑혔는데 왜 하나님께서 날 뽑았을까? 근사가 뭘 해야 되지? 기도 막 했대요. 여러분들 근사가 뽑히시면 기도 많이 하셨어요? 기도를 많이 했대요.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니까 자꾸만 자기 마음에 떠오르는 어떤 한 단어가 강도의 구렬이라는 단어가 떠오르더래요. 강도의 구렬. 이게 옛날에는 강도의 구렬인데 이번 번에는 강도의 소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꾸만 강도의 구렬이 되어 있대요. 그래서 그걸 피택 받았다 그러잖아요. 그럼 피택 근사 또는 피택 장로 한 30여 명쯤 됐대요. 모여서 회의를 한 거죠. 자, 우리가 근사로 장로로 피택을 됐으니까 교회 헌금을 한번 하자. 이런 저런 얘기가 나올 때에 이 피택된 근사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그때 우리 몇 번 같이 들은 사람도 있는데 저는요 피택되고 나서 지금 한 2-3주 계속 기도하는데 자꾸만 강도의 소굴, 강도의 구렬이라는 단어만 떠오릅니다. 이랬대요. 어땠을까요?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랬는데 이 사람이 그렇게 말했더니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때요.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나 같은 죄인이 사람들에게 근사로 피택을 당하고 장로로 피택을 당하고 너무너무 감사하다. 이건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기꺼이 300만 원, 500만 원 헌금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있었대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하니까 그러면 우리가 자원해서 하자. 할당하지 말고 자기가 감사함으로 하자라고 했을 때에 한 1억이 나왔대요. 대충 계산 나오죠. 얼마 정도 됐는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몇 명 한 30명 되라 그러는데 사실 이런 것이 한국교회 관례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는요. 직분자 뽑을 때 제가 처음 올 때부터 그랬어요. 봉사하라고 뽑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이 근사를 왜 뽑았어요? 장로를 왜 뽑았어요? 교회에서 봉사라고 뽑은 거잖아요. 봉사라고 뽑았으면 평생 이 사람 봉사해야 돼. 은퇴할 때까지 70세까지는 죽을지라도 봉사하세요. 입원하지 않는 한 봉사하세요. 그러라고 뽑은 거 맞지요? 이때 대답 아무도 안 해요. 그러라고 뽑아놓고는 속으로 안 그런 척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니 내보고 일 시키려고 뽑았나 이럴까 싶어가지고 말 안 하고 있죠 지금. 그래서 제가 아니 평생 일하라고 장로 근사로 세워놨는데 돈까지 내면 그건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아니 평생 봉사하고 돈만 내야 되겠어요? 장로 근사 되면 예배당 옮긴다 하면은 이 부담 막 되죠? 장로 근사가 앞장서야 될 거 아니에요? 밥하고 청소하는 거 앞장서야 될 거 아니에요? 부담이 딱 되는데 이 사람들은 한 번 목돈 내고 안 한다 이거예요. 제가 더 교묘하죠. 한 번 300만 원, 500만 원 내고 그 다음은 근사 장로 폼 좀 내면 되잖아요. 그 정도는 돈 줄만 하잖아요. 그거 없애버렸어요. 저는 물론 그렇게 교묘한 생각 안 했습니다. 그래도 막 웃는다. 저는 그저 당신들이 그게 성직 예명과 뭐가 다르냐. 그래서 일체의 비용을 안 받았습니다. 전에 교회 경상비로 식사 비용, 선물 비용까지 교회에서 다 했어요. 선물 비용 교회에서 다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한 이유는 물론 봉사 뭐 자원해서 감사하면 봉사하면 참 감사하고 아니면 또 할 수 없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가 관례가 이렇게 되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노회장 뭐 노회장 하기 위해서 뭐 돈 많이 쓰고 그런 거는 별로 없어요. 적어도 총회장 되면요 수억 또는 수십억 이야기가 공공연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합동총회에서는 아예 총회장 되는데 돈 못 쓰게 하려고 뭐 해요? 제비뽑기를 해버렸어요. 돈 쓸 이유가 없잖아요. 여러분 제비뽑기 했다는 것이 그게 자랑스러운 거예요? 부끄러운 거예요? 구약에서는 제비뽑기가 있어요. 그런데 신약에는 제비뽑기가 없어요. 왜? 성령의 감동이 있으니까.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성령의 감동보다도 인정에 치우치고 우리가 남이가 이렇게 뽑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제비를 뽑았어요. 근데 신약에서는 그렇게 안 뽑는데 우리 합동총회가 제비를 뽑았다는 것은 그만큼 타락했다는 증거예요. 타락했다는 증거. 우리나라 옛날에 국회의원 선거 어떻게 했어요? 국회의원 선거 어떻게? 고무신 받았죠? 그것도 백고무신. 그거 주고요. 10배, 20배 빼앗아 가는 놈들이 그 놈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세상이나 교회나 별 다를 바가 없이 이런 일들이 일어난 거잖아요. 또 하나, 신앙상담란에 어떤 분이 공개적인 질문을 했습니다. 허운석 선교사 설교를 듣다가 도대체 이런 선교사님을 초청한 교회는 어디냐 하니까 밑에 또 널푸른 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검색해서 들어와서 찾아보았대요. 그래서 제 설교 듣고 굉장히 은혜를 받았대요. 그러다가 또 집으로 가자 노래를 듣고 그 목사님 또 설교를 찾아 들었는데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보니까 호불호가 너무 극명하게 갈리더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비판하는데 왜 그렇게 비판을 해요? 그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도 했는데 제가 오늘 설교 연결과 하면 이런 말씀이에요. 우리 교회도 허운석 선교사 설교를 듣다가 이런 선교사를 그래서 제가 답을 이렇게 했어요. 아니 허운석 선교사 설교 듣다가 널푸르게 찾아오신 분이 또 계시군요. 저 뒤에 김춘전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시거든요. 이런 교회 어떤 해서 찾아왔다 그러는데 하여튼 하나님 참 희한해 그죠? 우리 헌석성을 한번 초청한 것 때문에 몇 사람이 복음을 듣게 된 계기가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연하게 일어난 일이 없단 말이에요. 제가 초청할 때도 저는 몰랐어요 그분을. 저희 사이트에 들어오는 어떤 분이 저에게 소개를 해주었어요. 그래서 제가 메일을 보냈더니 오시겠대요. 우연히 일어나는 일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그분을 통해서 복음 듣게 하시는 일을 하나님 하시잖아요. 자, 그래서 왜 그러냐고 제가 한 가지만 이렇게 얘기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특히 이제 목사의 설교를 비판하는 김성현 목사의 설교를 비판하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제가 쉽게 장사의 비유를 할게요. 장사하는 사람들은 영업 비밀을 알려줍니까? 안 알려줍니까? 안 알려줍니다. 영업 비밀을 안 알려줘요. 그래야 수익이 되잖아요. 근데 장사의 비유를 하자면 이 김성 모사가 고김성 모사가 영업 비밀을 공개적으로 다 까발려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원수가 많이 생긴 겁니다. 제가 그렇게 답을 했어요. 이게 뭐라고 설교했냐면 이렇게 했거든요. 양복 입은 무당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분의 고유한 표현인지 다른 사람 표현인지 모르지만 양복 입은 무당. 그러니까 목사가 양복 입고 뭐 한다는 거예요? 무당짓을 한단 말이에요. 무당이 하는 짓이 뭡니까? 윤리도덕 안 따지잖아요. 무당은. 그저 복채만 많이 받치면 모든 재앙은 막아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우리 조상으로부터 뼛속 깊이 흘러내리는 무당신앙이 한국인의 저변에 깔려 있어요. 이게 한국 종교의 그 그래프를 제가 금요일 성공할 때 말씀드렸는데 우리의 바탕은 무속신앙입니다. 모두가 무속신앙이에요. 무속신앙에서 이제 부족국가에서 국가로 발달하면 무속신앙으로 안 돼요. 좀 더 고등종교가 들어와요. 그래서 들어온 게 뭐예요? 불교가 들어온 겁니다. 근데 불교가 들어와서 권력을 갖다 보니까 완전히 고려시대 불교가 타락해버렸죠. 불교가 타락하니까 대체 종교는 아니죠. 유교가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샤머니즘의 바탕에 깔려있고 그 위에 불교가 깔려있고요. 그 위에 유교가 깔려있어요. 그러니까 장로교라는 것이 한국에서만 먹혀요. 외국에서는 장로교 힘 못 써요. 다른 데는 회중교예요. 그러니까 정치로 말하면 대의민주주의가 아니고 직접 민주주의예요. 침례교는 회중교회라 그래요. 그런 장로가 원래 없어요. 그 감리교도 원래 장로 없어요. 그런데 감리교와 침례교 요새 장로 있어요, 없어요? 왜 세웠을까요? 한국에는 장로로 세워져야 교회가 부흥이 돼요. 이게 유교 문화예요. 나이가 많아서 장로가 아니라 교회에서는요 정말 신앙이 앞선 사람이에요. 근데 이 유교 문화가 있다 보니까 다른 원래는 장로가 없는 교단들도 막 장로를 세운다니까요. 무슨 목적을 위해서? 네, 교회 성령을 위하여. 뭐 하다가 이까지 나갔습니까?
신앙상도, 예. 그래서 보세요. 무당, 우리 안에는 무속 종교가 가득 들어있고 그 위에 불교와 유교가 점철되어 있는 가운데 이제는 무슨 옷을 입고 있어요? 기독교라는 옷을 입고 있지만 하는 짓은 무슨 짓이에요? 샤머니즘, 무당 춤추는 무당 푸덕거려 같다. 또 하나, 저는 옛날에 장군죽비라는 책을 봤는데요. 이 사람 휴엄 스님이에요. 정말 불교, 제대로 된 불교 스님이세요. 이분이 장군죽비라는 책을 쓰는데 몇 년 전에 한국 불교의 세월이라는 거기 잡지에 복에 환장한 불교인들아라는 그 글을 썼어요. 이 복에 환장한 불교인들아, 너희들이 믿는다는 그 부처는 세상의 영광을 버리고 산속으로 들어갔잖아요. 탁발성하러 갔잖아요. 모든 것을 버리고 진리를 찾자 해탈을 위해서 갔는데 너희는 지금 그 부처를 이름을 부르면서 이 세상에 복을 구하는 이 복에 환장한 불교인들아, 불교인들이 1300만이라고 하는데 나는 뭐 30만만 남는다 할지라도 진짜 불교였으면 좋겠다 라는 얘기를 해요. 이 사람이요, 그 공산주의가 무너졌을 때, 러시아 소련, 구소련이 무너졌을 때요, 이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불교인들은 공산주의가 무너지는 것을 안타까워해야 된다 그랬어요. 왜? 공산주의는 유물론자거든요. 불교하고 통해요. 철저하게 인본주의거든요. 공산주의가 무너지는 것을 기독교가 기뻐하면 내가 이해하겠다. 근데 불교인들이 기뻐한다고? 이 정도로 의식이 있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불교의 복에 환장한 기독교인들을 오늘날 목사들이 이 복에 환장한 기독교인들아, 예수가 어디에서 다 이루었는데 이 말 좀 하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이 두 가지만 제가 예를 들었는데, 이러니까 다른 목사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당신 그렇게 하면 뭐가 안 된다? 장사가 안 된다. 영업 비밀 다 까발리는 거예요. 그래서 미워한 것입니다 라는 대답을 했어요. 자, 이제 보면 오늘 다시 12절 13절 보면 예수님의 성전에 가서 어떻게 하셨어요? 장사하는 사람들을 다 내쫓으셨어요. 노건을 만들어서 그냥 요만 비둘기 파는 사람들 의자를 둘러 엎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13절이에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요 말씀 안에 인용된 말씀이 두 곳이에요. 하나는 이사야 56장, 하나는 예레미야 7장 말씀인데요. 이사야 56장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56장. (6절부터) 보겠습니다. 원래 7절만 인용되었는데요. 6절만 보겠습니다. 6절부터 보겠습니다. 56절.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쫓겨난 자를 모으시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은 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지금 이 이사야 56장은요, 이 이사야 56장 상황은 이스라엘이 남주 다도 망했어요. 그런 지경에 여호와와 연합한 자, 여호와와 연합된 자, 연결된 자, 그를 섬기며 여호와 이름을 사랑하고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않는 자를 뭐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제사를 드릴 때 받아주겠다 이 말이에요. 이걸 아주 요약하면 이런 거예요. 여기에 이방인이 들어간다는 거야. 6장 끝에 이방인마다. 이방인들이라도 누구에게 제사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제사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첫째, 안식일을 지키며. 두 번째는요? 언약을 굳게 지키는. 그러니까 이방인이 두 가지죠.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않는 것과 또 하나는요? 나의 언약을 굳게 붙드는 자. 뭐 유대인들에게 또 다른 거룩하게 사는 사람 이런 게 요건데, 여러분 안식일을 지키는 거하고 언약을 붙드는다는 거하고 연결되는데요. 이 안식일 지키라는 말을 가지고 자꾸만 주일 성수하는데 성경이 그렇게 말씀 안 하세요. 제가 종종 말씀드려요. 벌써 한 30분은 말씀드렸을 거예요. 근데 오늘 또 처음 듣는 분이 계시니까, 내수에서 오신 분 처음 들으시죠? 안식일 지키는 의미. 하와이에서 오신 따님도 처음 듣는 걸 거예요. 안식일의 개념 두 가지라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는 뭐예요? 천지를 창조한 것을 기억하라. 그게 출애굽기 20장에서 십계명에서 안식을 기억하여 지켜야 할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러므로 뭐 하지 말라? 너희는
노동하지 말라. 일하지 말라. 그래서 천지 창조의 모든 하나님의 선물이 우리에게는 일하지 아니하고 뭐로 주어지는 거예요? 은혜로 주어지는 거예요. 햇빛을 공짜로 받아요. 비를 공짜로 받는다니까요. 은혜로 받아요. 공기를 우리가 돈 주고 못 사요. 공기를 돈 주고 산다면 1분도 못 사려 우리는. 그러니까 전부 다 은혜로 선물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는 전부 선물로 주어집니다. 그렇지 않는 게 있나요?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은 안식일에 일하지 아니하므로 내가 살아가는 이 모든 삶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그 은혜의 혜택입니다. 그거 알라고 일하지 말라 그랬어요. 두 번째, 40년 지나서 신명기 5장에서 똑같은 십계명입니다. 다른 내용은 다 똑같아요. 그런데 안식일 계명이 달라져요. 창조의 개념이 없어요. 신명기 5장에서 안식을 지키라는 말은 구원을 얘기해요. 너희가 애굽에서 구원받아 나왔기 때문에 아무 일도 하지 말고 노동하지 말고 남종이나 여종이나 짐승조차도 일 시키지 마. 왜요? 구원이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다.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우리가 일요일에 일 안 하는 거 좋아요. 왜? 야, 넌 다른 사람이 일요일에 일하는데 너 왜 일 안 하니?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먹고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게 메시지화하는 의미에서는 일 안 하는 게 좋잖아요. 물론 일요일 날 꼭 일해야 될 사람들 있죠. 뭐 전기하는 운전하는 사람 일할 수 있잖아요. 그런 사람은 나는 수요일을 나는 하나님 앞에 안식일로 지켰으면 하면 돼요. 자기 마음에 정한 대로 하면 돼요. 날짜에 매이면 안 돼요. 나는 수요일 날, 나는 금요일 날 나는 안식일로 하겠습니다 하고 주님 앞에 쉴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서 쉴 수 있는 거잖아요. 자, 요거 하고 이것은 결국 언약을 붙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언약을 붙드는 이방인이라도 주님과 연합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방인들도 그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나오면 성전이 되는 거죠. 7절에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거룩한 산 시온산 예루살렘을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을 기꺼이 받게 돼. 이방인도 받아준단 말이에요. 이는 내 집은 뭐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와, 이방인도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일컬음이 될 것이라. 이스라엘에 쫓겨난 자를 모으시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은 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그 말씀도 있는데요. 그 앞에 보면 4절도 한번 보세요. 3절 보세요. 3절.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이제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신약으로 말하면 예수님을 믿고 나왔어요. 나온 사람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는 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며. 이런 고자는 성전에 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제사장 될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나가요. 근데 고자도 괜찮다는 거예요. 이방인도 괜찮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오면 그들을 내 집에 들여놓겠다는 거예요. 내가 기꺼이 받아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8절에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아내시고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아내시고 여호와는 내가 이미 모은 백성 위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쫓겨난 자도 모아내고 아직도 덜 모아진 자를 내가 모아내겠다는 거죠. 이게 이사야 56장의 예언인데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케 하시면서 성전을 무너뜨리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이 성전을 다시 만들어내겠다는 거죠. 요한복음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이 성전 헐라 내가 3일 만에 일으키겠다. 제자들이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언제 알아들었습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성령이 임하게 되냐. 그래서야 성전이라는 것은 건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성전이구나. 그걸 알아들었죠. 그런 것처럼 지금 예수님께서 이사야 56장에 말씀을 하시면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랬는데 너희는 지금 이방인을 갈라내고 고자라고 갈라내고 고아라고 갈라내고 제일이라고 갈라내는데 아니야. 그들이 언약 안에 들어오면 내가 나에게로 모아낼 것이다. 그런데 너희는 지금 성전이라고 이방인의 뜰, 그러니까요 이방인들이 율법을 따라 들어올 수 있잖아. 그러면 이방인들을 딱 차이를 둬요. 이방인의 뜰, 요거는 이방인만. 그 다음에 이방인보다 조금 높은 사람이 유대인 중에 여자예요. 요거 여자들이 오는 뜰. 여기는요 유대인 남자들이 오는 뜰, 여기는 제사장이 들어가는 뜰. 구분을 쫙 해놨어요. 이미 이게 성전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 성전을 둘러엎으시면서 물론 장사하기 때문에 둘러엎으셨는데 그런 것을 둘러엎으시면서 예수님께서 친히 자기 백성을 모아내겠다는 말씀을 이사야 56장 8절에 이어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다 이루어내시는데 요한복음 12장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12장 32절.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십니다. 요한복음에서 내가 들린다는 표현이 3번 나와요. 3번 나오는데 첫 번째는 내가 들리면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겠다는 것이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말씀이에요. 이거 우리 금요 공부할 때 다 한 내용인데요. 내가 땅에서 들리면 너희에게 생명을 주겠다는 것이 요한복음 3장에 나온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내가 누구인지 너희로 하여금 알게 하겠다라는 것이 요한복음 8장 28절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그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은 다 무엇으로 일어나는 일이에요? 내가 들리면. 그러니까 예수께서 성전을 청결케 하고 성전을 무너뜨리고 자기가 성전 된다는 말이 이게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들리면, 내가 십자가에 죽으면 성전이 완성되는 거잖아요. 내가 성전이 완성되면 너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뿐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 알기도 해주겠다. 그래서 예수를 알고 믿는 것은 무엇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들리심으로. 내가 들리면. 놀라운 표현이에요. 우리 금요 보면 너무너무 놀라워. 내가 인자가 들리면, 땅에서 들리면 너희에게 생명을 주고 내가 생명을 주는 분임을 알게 하는 것도 내가 들리면 하겠고, 오늘 이 성전 얘기에서 이사야 56장 8절 말씀, 쫓겨난 유대인들을 모아낼 뿐 아니라 더 모아서 나에게로 이끌어 들어가겠다. 이 일도 누가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오늘 읽은 말씀에서 30, 33절 뭐라고 해요?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떤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십니다. 그게 십자가의 들림으로 우리를 자기로 끌어당기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내 발걸음으로 부산서 여기 오고 여수서 여기 오고 온 게 아니에요. 거기서 설교 듣다가 여기까지 찾아오고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누가 잡아당겨야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저의 설교를 듣고 저에게로 모여들면 안 돼요. 그죠? 여러분들이 저의 설교 저에게로 들어오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영생 줄 수가 없거든요. 제가 여러분들을 성전을 만들어내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손가락일 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들림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예수님 십자가의 들리심으로 우리가 죄인임을 알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알고 믿게 되는 일도 그 들리심으로 하는 것이고, 그 예수님의 들리심으로 오늘 자기 백성은 이렇게 복음으로 자기에게로 이끌어서 그리스도의 몸을 만들어내고 계시는 현장이 될 뿐이에요. 여기는 이걸 성전이라 그래요. 이걸 성전이라 그래요. 그런데 건물을 붙들고 아직도 성전이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건물을 붙들고. 예레미야 7장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성전에 둘러엎어서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너희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이건 이사야 지금 50년 말씀드렸고요.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어. 이게 예레미야 7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예레미야 7장 이 예레미야는 몇 년 전에 말씀을 다 드렸으니까 여러분 아마 보시면 기억이 나실 겁니다. 예레미야 7장 8절부터 보죠.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정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유대인들이요 열심히 성전을 찾아갔습니다. 제사 부지런히 드렸습니다. 얼마나 제사를 많이 드렸는지 이사야 1장에 하나님께서 질린다 그랬습니다. 내가 너희의 제물에, 너희의 헌물에, 너희의 기도에 내가 질린다.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한데 내가 너희 것을 하나님들 받겠느냐. 이사야 선지자, 예레미야, 스가랴 다 마찬가지예요. 구약의 선지 다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이 땅의 교회들이 구약에 마치 제사 잘 드려야 복 받는다는 식으로 말한다면 그건 아직도 선지서도 모르는 거예요. 정말로 이들이 열심히 갖다 바쳤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청문회 보셨잖아요. 오늘 주일학교 설교 때 말씀드렸지만 청문회 그 죄인으로 불려 나온 사람들 중에
그 예수 믿는 사람들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마 뒷조사 하면 많을걸요. 많을 거예요. 예수계 회장이 출소하면서 뭐 들고 나왔어요? 이거든. 그러면 그들이 이화여대 총장 되면 교회 다녀야 되겠어요? 안 다녀야 되겠어요? 이화여대가 기독교 정신으로 세워진 학교거든요. 근데 그 안에서 온갖 불법과 거짓말, 뻔히 보이는 거짓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교회 가서는 뭐라고 할까요? 주여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나이다. 물론 강도가 구원받는 건 맞아요. 근데 그걸 합리화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사야서 이걸 고발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데 도둑질, 살인, 간음 우리 다 하잖아요. 이거 아는 사람 있어요? 우리 도둑질, 살인, 간음 하잖아요. 거짓 맹세하고 바르게 분양하고 너희가 알지만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을 일컬음 받는 이 집에 들어와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정한 일을 행하기 위해서 너 그렇게 하지. 이 죄짓기 위해서 구원의 확신을 한번 받아놓고 또 죄지로 가는 거예요. 그 구원파하고 뭐 다르냐 말이에요. 이걸 가지고 또 이제 개혁교회, 개혁주의를 원리를 외치는 사람은 봐라.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믿는 것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뭘 해야 된다? 성화되어야 된다. 더 착하고 바르게 살아야 된다. 그럼 예수님의 십자가가 완료라는 사실을 모르면, 예수님의 십자가 완료라는 사실을 모르면 자꾸만 인간의 또 주체적인 행위를 또 보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면 교회에 나왔을 때에 그런 사람들은 뭐라 그래야 돼요? 구원의 확신을 받아놓고 또 죄지로 갖는다. 세상 사람들이 오늘 교회 보고 욕하는 게 그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 보고 욕하는 게 그거란 말이에요. 적어도 우리가 내가 십자가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들리심으로 우리를 끌어당겨서 그리스도의 몸이 된 사람은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주께서 그걸 막아내세요. 물론 우리가 약하고 악해서 넘어질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계속하는 사람은요, 이름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하지만 그건 자기 지식이고 자기 착각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은 그런 구원은 없어요. 십자가가 우리를 이끌어내셨다면 그 십자가의 강력한 능력이,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끌어내는 그 십자가의 강력한 능력이 우리를 그렇게 살도록 내버려 둘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오히려 진짜로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면요, 세상 사람들보다 더 윤리 도덕적인 면에서 더 높은 단계가 마땅해요. 그걸 노력하라 애쓰라는 말이 아니에요. 적어도 우리가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알고 하나님이 경외가 어떤지 알면 그거 알아야 돼요. 내가 오늘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그 얘기했어요. 부모들아 자녀를 노엽게 하지만 자녀들아 부모에 공경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괴롭히지 말고 또 아내는 뭐요? 남편의 복종, 그런 얘기. 종은 상전에게 죽게 하듯 하라. 그 종은 주인에게 이 노예거든. 노예가 정말 자기 주인에게 주님께 하듯이 해라. 내가 그 말씀 전했어요. 그 말씀 하면서 제가 오늘 그 어느 목사님 설교를 들으니까 한국 유리 사장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주일학교 했는데 잠시 한 번 더 얘기할게요. 한국 유리 사장님이 북한 사람이어서요. 중국과 무역을 했을 때에 그 해 콩을 많이 이제 사다 놓았는데 콩값이 뭐 콩이 농사가 안 됐는지 얕던 금액이 한 4배를 뛰었대요. 그러면 4배 받으면 되잖아요. 그럼 살 때는 안 올랐어요. 팔 때는 그렇게 올라서, 근데 중국 사람들에게 원래 산 가격으로 그냥 조금만 이문당도 팔았대. 그냥 중국 사람들 완전히 이삼시다. 중국 사람들은요 가족밖에 안 믿어요. 그래서 일부러 때로는 돈을 이렇게 거래할 때에 10만 원 같으면 15만 원 좀 준대요. 아, 이 10만 원. 그 집에 와보고 15만 원 같으면 입말 폭행하면 그건 끝나는 거예요. 그걸 돌려줘야 돼요. 몇 번 그렇게 해서 신뢰를 받으면 완전 가족으로 하네. 그래서 많이 도움을 받아요. 이 사람이 또 뭐 한국 전쟁 때 이제 한국으로 와서 뭐 행하는 그런 일들이 쭉 얘기가 되던데요. 피난 갈 때, 그 전쟁에서 남쪽으로 피난 올 때 은행 가서 돈을 갚았대요. 그래 은행 직원이 놀랐대요. 아니 전부 피난 가는데 이때는 은행 불타보면 돈도 못 받잖아요. 그런데 왜 돈을 갖고 가느냐에 그러더래요. 돈을 갖고 갔대요. 갚고 피난 갔대요. 그렇게 해서 한국 유리 뭐 사장님 됐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또 설교 예화로 들었으니까 제가 책을 직접 본 건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사는 거 마땅한 거 아니에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를 당겨 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7장 1절 보세요.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에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그러니까 안식일에 또는 절기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예루살렘 성도 더 몰려올까요? 그 앞에 예레미야 선에 딱 막아서는 겁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러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구약의 성전에 제사 드리고 있잖아요. 그 성전 앞에 예레미야서는 딱 가로막고 서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와요. 여러분들 왜 옵니까? 여기 여호와 성전이잖아요. 뭐하러 온대요? 예배하러 오죠. 제사하러 오죠. 이게 여호와의 성전이라고요? 이게 여호와의 성전이라고요? 이거 도둑내 소굴입니다. 믿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 안내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하세요. 이거에서 여기 왜 옵니까? 딱 붙어서서 왜 옵니까? 이 성전에 이 성전 아니거든요. 이 도둑내 소굴입니다. 이 도둑내 소굴입니다. 이 성전 아닙니다. 라고 하세요. 안내하시는 분들이. 그게 선지자적 기능이에요. 어마어마한 수백억 수천억 들여다는 예배당에 수많은 사람이 몰려들 때 앞에 딱 깔아먹고 여 왜 옵니까? 왜 옵니까? 여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해야죠. 모이기를 힘쓰라 했고요. 거룩한 장소고요. 주님이 임재하신다 그랬고요. 그래서 예배 드려야죠. 성전에서 예배 드려야죠. 이거요 도둑내 소굴인데요. 이게 도둑내 소굴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도둑내 소굴입니다. 장사하는 마음으로 오는 거, 거래하러 오는 마음으로 오는 거, 내가 정성을 바침으로 신에게 뭘 받고자 하는 그 장사하는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장사하는 사람을 내쫓으신 거예요. 장사하는 사람을 내쫓으신 거예요. 그 장사가 무슨 장사겠어요? 신과 거래하려고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거 다 내쫓아라. 그게 도둑내 소굴이다 오늘. 기도원이든 교회든 절간이든 어디든 갈 때 신에게 뭘 정성을 바쳐서 신이 내게 복을 부어줄 거다 라는 것은 전부 다 도둑놈의 소굴입니다. 너무 분명해요. 성경에 다 나와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얘기하는 이 말씀을 예수님 그대로 인용하잖아요. 그 거룩한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한다고 거룩한 그 성전을 향하여 이 도둑녀의 소굴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누가요? 예수님께서. 이 검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이렇게 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고함질하는 유일한 증인이 나온 그 제목이 뭐라고요?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이렇게 했다. 그래서 예수님 죽으셨어요. 그런데 3일 만에 살아나셨어요. 성리만 제자들이 비로소 알아요. 아하, 이제는 건물이 성전이 아니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성전이구나. 그리스도의 몸된 성도가 진짜 성전이구나. 이걸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어디로 기도하러 갔어요? 성전으로. 왜 그랬을까요? 이 간격이 너무 커요. 어려서부터 율법의 의식으로 그냥 3대 절기는 성전에 나가야 돼, 성전에 나가야 돼. 그게 골수에 박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3일만 부활하셨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이 기록된 것은요, 근 1세기 돼요. 그러니까 이 사도들이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요, 이미 복음서를 아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 서신도 알아요. 그래서 요한복음이 가장 마지막에 기록됐다 봐도 돼요. 이 복음서의 가장 마지막 기록 요한복음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 된다는 사실을 그제서야 정말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그 습관이 얼마나 벗겨지기가 힘든지 아세요? 그래서 제가 종교에 열심히 다녔던 한 10년 좀 다닌 사람은 글쎄요, 복음들은 한 10년 좀 가야 좀 묵은 때가 안 벗겨지겠어요? 물론 은혜가 임하면 순간에 벗겨지는 겁니다. 그건 순간에 벗겨지는데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이사야 56장과 예레미야 7장 말씀을 딱 한 절에 줄여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성전을 뒤집어 엎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 또 보겠습니다. 13절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려 하였거늘 너희는 뭘 만들었다고요? 강도의 소굴로. 이게 이사야 50장 예레미야 7장의 말씀이에요. 강도의 소굴을 만들어 하시니라.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며 고쳐주시니. 자, 예수님께서 이 와중에 성전을 뒤집어 엎는 와중에 맹인을 고쳐주시고 저는 자들 왜 고쳐주셨을까요? 진짜 성전이 내다. 데몬스트레이션. 이 시위하는 거예요. 진짜 성전이 내다. 너희는 맹인을 너희가 맹인이니까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니까 너희는 둘 다 구덩이 빠지게 만드는데 내가 맹인 눈뜨게 해줄게. 너희는 걷지 못하게 한다. 이들을 내가 걷게 해줄게. 메시아 기능, 진짜 성전의 기능을 예수께서 지금 막 성전 뒤집어 엎는 중에도 뭐 했어요? 맹인과 저는 자를 고쳐주셨어요. 내가 성전이다. 내가 성전. 이걸 보여주신 거잖아요. 놀라운 이 전쟁을 치르는 와중에 맹인과 저는 자를 고쳐주심으로 이 건물을 무너지고 내가 성전이 될 거야. 내가 성전형을 보여주신 거예요.
15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에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그러니까 호산나 다윗 자손에 하고 환영하면서 예루살렘 입성했는데,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누가 또 과함 지르면서 뛰댕깁니까? 꼭 애들이 이거 뭣도 모르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 어른들이 해서 하니까 지금 뭐 알고 있겠어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 성전을 막 왔다 갔다 뛰어다니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에 해서 하니까 호산나 다윗의 자손에 노래를 찬송을 하니까, 찬미를 하니까 누가 분노해요? 대제사장이.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장, 대제사장들이 분노를 해요.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이고, 그래서 예수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분이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라고 찬송하는데, 찬송하는 자를 누가 분노해요? 대제사장들이. 오늘처럼 목사들이 분노하는 거예요. 어떻게 나사렛 예수가. 그때에 그 분노하는 대제사장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또 나와요. 예수께서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유하시나. 다음 날 또 이제 들어오시는데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어린 아이들의 찬송 소리를 분노하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너희가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적이 없느냐? 이 말씀을 했을 때 제사장들은 이 말씀이 어딘지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그 이유에도 시편 한다니까요. 이게 시편 8편의 말씀이에요. 한번 찾아봅시다. 이런 마태복음은 1차 독자를 유대인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유대인 구약을 인용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하고 있거든요. 시편 8편 1절 한번 보세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다윗이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면서 찬송하는 내용이에요.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다고 찬송하는데요. 주의 영광, 주의 이름이 아름다움이 어떤 식으로 드러날까를 2절에서 말씀해요.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라. 영화 전쟁을 치르시는데 주님의 대적들을 누구를 통해서 그들을 물리신다고요?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을 통하여. 그래서 제자들이 뭐라 그랬어요? 어린 애들을 예수님께 데려오니까 제자들이 뭐라 그랬어요? 에이, 애들은 가라, 애들은 가라. 왜요? 뭐가 안 돼요? 힘이 안 되잖아요. 돈이 안 되잖아요. 애들은 가라, 애들은 가라.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부르시며 천국은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의 것이라고 그들을 영접했잖아요. 그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이 무슨 여호와의 원수들을 대적해서 물리칠 수 있을까요? 이게 놀랍게도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갔을 때 애들이 뭣도 모르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 뛰놀고 하는 그 찬송이, 애들은 뭐 알고 했을까요? 모르고 했을까요? 물론 성령의 감동을 했다 해도 괜찮아요. 뭐 우리가 모르고 했다 할 수도 있고요. 모르고 했을지라도 애들이 한 그 찬송이 지금 뭐가 이루어진 거예요? 시편 8편 2절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에 성취되는 거예요. 이거 너무 놀라운 거예요. 성경을 기록한 예수님이세요. 그리스도의 영이 임해서 기록한 분이 예수. 그래서 그 말씀을 이루고 오셔서 애들이 뛰노면서 한 그 말 한마디도 예수 그리스도에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이거 읽어본 적 없느냐? 못 알아요. 제사장이 못 알아들어요. 왜? 예수를 그리스도 인정 안 하니까.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결국 6월달에 예루살렘 들어오셔서 성전을 무너뜨리려고 한 그 사건으로 인하여 고발받습니다. 분명한 증인 2명 이상 증인이 와서 예수님이 고발당해요. 성전을 허는 자라고. 그래서 십자가에 죽었어요. 그런데 3일 만에 살아나십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성령을 부어주세요. 성령이 임하게 되는가, 그제서야 성전이 뭔지를 알게 됩니다. 성경 두 곳 보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자, 여기서 성전을 뭐라고 그래요? 너희라 그러잖아요. 너희가 누구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말해요.
근데 고린도 교회 성전을 보고 너희가 성전이고 하나님의 성이 너희 안에 계시는데 왜 모르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이게 성전을 더럽힌다는 말은 성전을 멸한다는 거예요. 그럼 성전을 멸한다는 게 뭐냐? 그 더럽힌다는 말이 멸한다는 말과 같죠. 성전을 멸하는데 우리가 성전을 어떻게 멸해요? 고린도서 3장 1절에서 보면 고린도 교회는 뭐가 일어났어요? 파당이 생긴 거예요. 바울 파다, 아볼로 파다, 파당이 생겨버렸어요. 그거 성전을 멸하는 거라는 거예요. 차별하는 거예요. 차별되고 한 거예요. 이게 성전을 멸하는 거란 말이에요. 아까 유대인들이 아까 이방인의 뜰, 여자들이 들어온 뜰, 유대인 남자가 들어온 뜰 나눴잖아요. 이게 옛 성전이에요. 그럼 오늘날도 성전이라고, 성전은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산 백성들이 성도인데 이들이 모여가지고 자기들끼리 뭐하고요?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무슨 파다, 나는 무슨 파다, 나는 누구 목사 설교가 좋더라, 나는 누구 목사가 설교가 좋더라. 여러분들은 물론 저 설교 좋아서 오셨죠? 야믹하면 안 되는데 이 상황에서는 이게 뭐예요? 우리는 풀리면 파당을 가지는 거예요. 어떻게? 바울이 십자가 졌습니까? 아볼로가 십자가를 졌어요? 베드로가 십자가를 졌어요? 제가 여러분들이 십자가 졌습니까? 김선수가 십자가 졌어요? 누가 십자가를 졌어요, 여러분들? 헌숙 선교사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졌어요? 그게 성전이 아니라 성전을 더럽히는 것이며 그게 성전을 멸하는 거예요. 왜 사람의 이론과 지식에 매여요? 왜 사람의 이론, 그 사람이 뭐라고 말하는데 아직도 그 사람에 매여 있는 거예요? 아니요. 사람들은요, 그저 광야에 치는 소리일 뿐이고 그리스도를 가리는 손가락일 뿐이에요. 손가락 보지 마세요. 그 손을 가리켜 예수 그리스도를 보세요. 사람 다 부족해요. 다 완벽하지 못해요. 의인이 어디 있어요? 하나도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바라볼 뿐이 없어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돼 있어요. 한 곳만 더 보고 마무리합시다. 고린도전서 6장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6장 16절부터 보겠습니다. 6장 16절 15절부터 보죠.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뭐라고요? 지체. 성령이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 지체, 한 몸이라는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이 지체는 알지 못해.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장리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장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일렀으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자, 고린도 교회는 음행이 심한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옛날 음행하는 그 버릇이 아직도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음행을 하니까 그를 책망하는 거죠. 뭐라고요? 장녀와 합하면 그와 한 몸이 된다. 내가 그리스도의 몸인데 어떻게 장녀와 한 몸이 되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물론 이게 실제적인 음행도 되지만 우리가 예수 외에 다른 것을 사랑하는 것도 그게 음행입니다. 나는 바람 안 피니까, 나는 장녀촌에 안 가니까, 나는 깨끗해, 그런 착각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다른 거 사랑하면 똑같이 그게 음행이에요.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있으면 그게 다 음행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장녀와 합하는 자는 한 몸인 줄 알지 못하느냐?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해서는 이게 창세기 나오는 거잖아요.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 될지라. 그러니까 우리가 결혼해서 한 몸이 됐다는 것은 한 몸인데 다른 남자 다른 여자 바라보면 이건 음행이잖아요. 예수님이 신랑이고 교회가 신부예요. 그리스도의 성령을 보고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으면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이걸 파당을 만들어요. 고린도 교회가 네 편, 내 편을 만들어요. 이게 그리스도의 몸을 더럽히는 거 아니에요? 나도 예수님의 피로, 너도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만들어내셨습니다라는 것에 통일이 안 돼요. 그러니까 구역 나눠도요, 자기 구역끼리 더 잘 모이더라고. 다른 구역은 안 챙겨주고 말이죠. 이게 그리스도의 몸을 해치는 거예요. 왜 다른 구역을 안 챙겨요? 자기 구역만 챙기려고 그래요. 보세요. 그러니까 구역을 만들어도 우리는 죄 짓고 있죠. 보세요. 그리스도의 몸이 이렇게 우리는 더럽히고 있는 거예요. 전도에 나눠보세요. 전도에 나눠도 누구는 절로 보내고 일로 보내고 오늘 식당 본 사람 불만 나오기만 해봐라. 이 사람 일로 보내고 저 사람 절로 뭐 이래요? 한 몸이잖아요. 한 몸이잖아요. 이게 그리스도의 몸을 더럽히는 겁니다. 그래서 18절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자기 것도 알면서 이 구역에 붙이던 저 구역에 붙이던 이 전도에 붙이던 저 도에 붙이던
이 식당 봉사부도 저 식당 부시도 무슨 말이 그래 많아요. 자기 몸도 아닌 주제에. 오늘 이 말씀 너무 오래되네.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나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혼을, 우리 몸을 하나님께 영혼 돌린다는 게 뭐예요? 나는 예수님의 피로 값을 주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의 거룩한 성전이 되었습니다. 당신은? 나도 그런데요. 그럼 우리는 뭐예요? 한 몸이에요. 어떻게 몸에 지체가 분란이 일어날 수 있어요? 지체가 분란이 일어난다는 것은 아직도 뭘 몰라요? 그리스도가 내 몸임을 내가 그리스도 모르니까 분란이. 아니 손이 손 보고 뭐라 그래요? 발이 발 보고 뭐라 그래요? 아직도 그리스도의 몸이 덜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피로 값주고 사셨다면요, 진짜 우리가 예수께서 지금 오셔서 지금 무슨 작업할까요? 우리 안에 채찍을 들고 청소합니다. 말씀의 채찍을 들고 우리 안에 지금 청소하고 계세요. 너 아직 너 집이 우선이지. 아직도 네 구역이 우선이지. 저 부산구역장인데요. 지난주 잘못해가지고 원래는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부산구역장이. 아주 책만 제가 많이 받았어요, 지금. 그래서 어제 가서 내가 구역 예배하고 왔어요. 부산에 가서. 새해부터 내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고 내가 사과하고 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면 이미 이렇게 된다는 것 자체가 그리스도의 몸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진짜 2000년 전에 노건 들고 뒤집어 엎듯이 오늘 우리 안에 오셔서 일하십니다. 우리 안에 오셔서 아직도 파당이 갈라지고 아직도 지역이 갈라지고 아직도 이렇게 구별이 된다는 것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모독하는 것임을 알고 회개하고 예수님이 나의 전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가 내 안에 온전히 담겨지는 진짜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전을 뒤집어 엎으신 주님, 이제 그리스도의 몸된 성전인 우리 안에도 오늘도 주께서 말씀으로 청소하여 주시옵소서. 시기와 질투와 경쟁들이 몰려져 나가게 하시고 주의 긍휼과 용서와 자비와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만이 우리 안에 가득 담겨지는 진짜 그리스도의 몸된 성도가 되도록, 성전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